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당시에 저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4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교내 근로를 하면서, 학교 신문사 일을 하면서 사역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또 이 당시에 장신대라는 곳 자체가 채플이 있고 새벽 기도가 있는데, 또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서 밤기도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특별 밤기도회. 그래서 정말 심하면 새벽 기도 드리고, 점심에 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밤기도회를 가는, 그리고 사이사이 학교하고 막 근로하고 알바 다니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너무 힘이 들잖아요.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매일 주체할 수 없는 그 힘듦을 느꼈는데, 그때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런 어려움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물론 그걸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했지만 먹는 걸로 풀었어요. 진짜 엄청 먹었어요. 제가 괜히 이런 체형이 된 게 아니겠죠? 원래 그때가 군대 갔다 온 직후라서 진짜 말랐었는데, 딱 그 1년을 그렇게 사니까 바로 막 살이 엄청 찌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거보다 살이 더 찌게 되면, 아, 요즘 인생이 힘들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의 각자만의 해결법이나 아니면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을 거예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의지할 만한 존재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성경 속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는가, 또 누구를 의지하였는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보통 강을 건넌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할까요? 요즘 같은 세상이야 정말 편하죠. 강을 건너고 싶다. 그러면 돈 주고 배를 타면 되죠. 아니면 다리도 많잖아요, 요즘은. 근데 예전만 해도 다리도 없었고 배도 돈만 준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가 건너려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했어요. 뭐 배를 직접 만든다거나, 아니 임시로 다리라도 설치해야 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성경 속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성경 그 어디에도 배를 만들라거나 아니면 요단강에 수위를 재라거나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장 건너야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배를 만들고, 또 어디가 가장 얕은 곳인가 수위를 잴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단 하나의 명령만 있었는데, 어떤 거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따라가라는 거였어요. 우리야 모두 기독교인이니까 그래, 이 말이 맞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건너게 해주실 거야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민족의 상식으로 보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나 이건 상식적이지 않았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맨발로, 그냥 맨몸으로 다 같이 강을 건널 순 없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약 2000규빗 거리를 두고 가기 시작했어요. 2000규빗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 정도 거리를 뛰고 가는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 앞에 나타난 풍경이었어요. 바로 앞에 요단강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뭐 길이 막히면 돌아가기라도 해야 될 텐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강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평소의 요단강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원래 요단강이 항상 흘러 넘친다, 범람한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골라도 아주 잘못 고른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요단강을 건너기 힘든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은 왜 범람하고 있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선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헤르몬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지류가 돼서 요단강을 이뤘어요. 요단강의 이름 뜻은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흘러내려가는 요단강이 이젠 넘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년설이 왜 녹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본 성경은 곡식 거두는 시기다 라고 나오는데,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3월, 4월, 5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3월, 4월, 5월에 만년설이 녹을 정도로 덥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상상이 돼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국제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홍콩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홍콩 처음 갔을 때 딱 이걸 느꼈어요. 처음 갔던 게 1월 1일 넘어서 1월 초에 딱 갔는데, 당연히 한국은 1월이면 춥잖아요. 잠바를 딱 두껍게 입고 딱 내렸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냥 더운 거는 뭐 더울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더운 걸 넘어서서 충격받은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창밖으로 나비가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1월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한국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3월, 4월, 5월에 굉장히 더운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흘러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흘러 넘치는 범람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즉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기적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났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디디자, 그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 제사장들의 발이 담궈지지 않았다면 요단강을 가르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상황을 보여주실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딱 도착했더니 이미 갈라서 있었다. 얼마나 편하게 건널 수 있겠어요? 불안할 일도 없고. 아니면 딱 도착하자마자서라도 딱 멋있게 갈라졌으면 잘 건널 수 있었겠죠.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즉,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발을 디딜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돌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돌을 그냥 평범한 방식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속에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돌을 세우는데 총 2번을 세운 거예요.
한 번이야 그럴 수 있죠. 기념비라는 게 뭘까 했을 때 눈으로 보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요단강이 영원히 갈라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이 언젠간 덮일 텐데 그 요단강 바닥에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했을 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주변 이민족들이 보기에는 요단강이 그냥 강으로 보였겠지만, 또 그 안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는 걸 몰랐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요단강을 보면서 요단강 바닥에 있을 그 기념비를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에 발을 디딘다면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강바닥에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말 우리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냐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컷 배를 만들어 봤자, 또 수위를 재봤자 건너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려야 수위가 낮아졌을 거예요. 또 배를 만든다고 해도 남자만 60만이 넘는데 이 많은 숫자가 탈 만한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연적 문제 앞에서, 범람한 요단강 앞에서 그 어떤 시도조차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가 없는, 남들이 보기엔 합리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바로 그 요단강 앞에,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서 있으면 내가 알아서 갈라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에 그 발을 디뎠을 때만이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냥 그 문제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문제 속에 발을 디뎠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 해결됐으니까 다 끝났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세웠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을 세워서 우리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맞아, 주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기념비를 우리 마음속에 세우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고 요단강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요단강 앞에 도달했을 때 요단강은 그 어느 때보다 건너기 힘든 범람하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돌을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앞에도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수위가 너무나 높아져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 속에,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 속에 발을 디디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그 요단강 한가운데, 요단강과 같은 그 문제들 한가운데 돌을 세워서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음번에 있을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